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 이런 말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것을 주셨죠. 이 참된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순수한 거죠. 참된 것은 뭐 시대에 따라서 변하거나 달라지거나 변질이 되어지는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늘 영원토록 동일한 거죠. 영원한 겁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영원하지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다 패해진다 했습니다. 이렇게 패해진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것을 주셔서 그걸 누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참된 신앙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복음을 갖고 누릴 수 있다. 이거를 잘 못 깨달았을 때는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의 가치라든지 그 중요함, 크기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른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정도로 대단한가? 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고모부께서 목사님이셔가지고 교회 다니고 뭐 교회를 가든 그 고모부 댁에 가는 거 그거나 이게 구분이 없을 정도로 그냥 자주 잘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끔 가면 그런 느낌으로 갔지 사실 복음 때문에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고 주변에 친척들이 외가는 아니고 친가 쪽은 전부 다 교회 다니시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 학교 이렇게 뭐 제출할 때 뭐 생활기록부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종교란에는 제가 그리스도 잘 믿지 않았거든요 그때. 근데도 기독교 이렇게 딱 썼어요. 그렇게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나에게 복음 주신 이 복음이 이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못 깨달았는데 점점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라든지 왜 비밀이라고 하냐면 골로새 교회 편지 보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게 감춰져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깨달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진짜 대단한 축복,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누려지는 복음 때문에 멋있는 사람, 또 복음의 맛을 많이 이렇게 누리는, 이제 말이 좀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먹방 TV를 좀 많이 봅니다. 이렇게 먹방 TV 조금씩 이렇게 보는데 그 먹방 하는 사람들이 맛있는 데를 골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맛있나 보다. 사람들이 그냥 맛집 얘기 소개하면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집사람이랑 저 서울까지. 그때 실망하고 왔어요. 보통 사람들이 소개하는 건 별로 그렇구나. 그런 그 먹방 TV를 봤는데요. 이분들이 진짜 맛있게 먹는지 저거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맛있게도 먹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진짜 고급지고 맛있는 데를 가더라고요. 막 회를 먹는데, 횟집에서 먹는데 이게 한 번 먹는데 60만 원이래요. 근데 거기다 밑에 자막을 써놨는데 1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 6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회를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 먹는데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맛, 복음의 먹방이 아니고 복음의 미식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의 놀라운 맛을 아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 같이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의 맛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맛을 누렸냐면 복음은 바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맛을 본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구약의 말씀으로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었는데, 그 사실 하나 믿었는데 그 맛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대단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사단이 박살나고, 현장을 가보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마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을 알듯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끝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만큼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리는 자가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점을 쳐가지고 평생 주인을 이롭게 했던 그 점치는 여인이 복음 만나가지고요, 그 귀신 떠나가고 여태껏 정말 가치 없고 헛된 인생을 살았는데 참된 인생을 발견하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래 이 역사 일어난단 말이죠. 복음을 이렇게 맛을 봤구나. 맛을 보다 보니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다.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복음의 맛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서론으로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복음의 맛을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세상에서는 멋진 사람을 이렇게 보지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학식 있는 대학 교수들이 대학 교수가 자살하는 것도 봤고요. 신문 통해서 대통령도 자살하는 거 봤고요. 권력의 최고 아닙니까? 또 참 멋있게 보이는 연예인들 자살하고 그 가정이 결국은 힘들어지는 그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분들이 이제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분들은 평생 잘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 근데 복음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를 제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의 맛을 정말 누리셔서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참 멋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멋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멋일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그래요. 복음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멋있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멋있고 점점 우리 여러분들은 멋있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신앙,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누리면 참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롭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과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 놓고 좀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저처럼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왔다 갔다 잘 안 했거든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늘 가는 데니까요. 아니, 늘 가지도 않고 가끔 친척 집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이 복음의 귀중성을 잘 몰랐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 다시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겼다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정말 후대들, 또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대학생들, 군에 간 청년들, 또 지금 중고등 학생들, 초등학생들, 이 렘넌트들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복음을 모르면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삶을 삽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잘 못 누리면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이 복음의 맛을 정말로 잘 못 누리면 이게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겉도는 거죠. 이게 뭔가를 좀 또 이게 율법처럼 뭔가를 좀 막 해보다가 또 안 되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근데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삶을 살고, 학교에서 다른 삶을 살고, 가정에서 다른 삶을 사는 삼중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누구에게 털어놓냐면 부모님께 잘 털어놓지 않거든요. 똑똑한 아이일수록. 한번 꺼내는 게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잠깐 꺼내지만 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복음은 세상을 리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세상을 리드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후대들을 놓고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영상을 제 보니까 어떤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필리핀이라든지 이게 못 사는 지역 가서 어떤 이제 이게 다민족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 가지고요 그 지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거든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음식 거기서 만들어 준 겁니다. 뭐 삼겹살 구워주고 또 뭐 이렇게 그런데 애들이 막 김치 뭐 삼겹살에다가 막 볶아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거 먹으니까 김치 맛있다. 막 그러는 이제 이렇게 문명 생활이라는 많이 못하는 그런 곳에는 사실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정신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가 너무나도 후대들에게 정신 문제, 마약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청소년의 문제도 이게 해결하기 힘들다. 그래 통계가 나왔다잖아요. 미국도 사실은 청소년 문제에 손 들었거든요. 해결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 아닌 사단의 12가지 여정 그걸 자꾸 누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결국 마약에 빠지고 또 정신이 돌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미국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런 권한을 주었다지 않습니까? 너무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발악을 하면 발작을 해요. 발악이 아니라 발작이죠. 말을 취소합니다. 발작을 하게 되면 정신문제로 발작을 하게 되면 이 아이를 선생님이 허락하에 이게 약을 주어서 먹게 정신병 약을 주어서 신경안전제겠죠. 그걸 먹여서 진정시키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정신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후대들을 놓고 정말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그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 마약을 할 필요가 없고 정신이 돌 필요가 없을 만큼 복음으로 나는 충분하고 행복한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낸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현장을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걸 잘 알려줘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걸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자가 왜 세상에서 망하느냐, 왜 재앙이 오고 왜 실패하는가, 결국은 실패하는가, 그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고도 왜 실패하고 망하는가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다니고 또 망하거든요. 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 교회 다니다가 망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가룟 유다 교회 다니다가 망했잖아요. 안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 세상의 종이 되느냐? 요셉의 형들. 왜 그렇게 불신자가 망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망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왜 세상에 정신병자들이 계속 발전되는데 기술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잘 사는데 왜 잘 사는 그 선진국이 정신병이 많은가? 왜 거기에 마약이 더 필요한가? 돈도 많고요. 발전되고요. 문화도 발전되고 하는데 왜 마약이 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 그 말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에게 편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알고 있던 그 말씀과 그 기도와 그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편집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인간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말씀이 편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편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근본입니다. 왜 사람들은 성경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린 사람들이 행복하다 했을까? 그 이유, 그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과 행복이 다 있다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편집되지.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편집된 기도. 그게 순수한 기도인데 말이죠. 편집된 기도. 우리는 늘 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 좀 편집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달라고 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구할 필요 없이 달라고 한다면 그걸 달라고 해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그걸 달라고 해라. 그걸 구하고, 그걸 문을 두드리고, 그걸 구하고, 그걸 찾으라. 왜냐하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참된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비밀이라 했지 않습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 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 기도입니다. 편집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자꾸 안 바뀌어요. 자꾸 이제 종교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니까요. 이게 안 바뀌어요. 막 자꾸. 일본말로 하면 이제 구다사이 기도를 늘 주옵소서 뭐 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줬는데, 모든 패키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패키지로 다 주셨는데, 그게 자기에게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걸 찾아내지 못해서 부족해서 다른 걸 붙잡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거 붙잡은 게 악한 거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비밀, 그거를 붙잡는 대신에 율법을 붙잡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렸다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넣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말이죠, 굳게 세워지는 길.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율법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굳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걸로, 행위로. 자꾸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편집이 자꾸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편집이 안 돼가지고요,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죠.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 높이, 이 복음의 맛, 이것도 못 보고 지금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야, 아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편집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편집되고요, 기도가 편집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편집될 수 있죠. 전도, 우리는 늘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막 돌아다니는 그것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편집이 좀 돼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정확히 누리고 내가 정말 기도가 편집되고 말씀이 편집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맛,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거를 알게 되면 그 맛과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질문해 오겠죠. 그게 진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또 가야 되죠. 근데 그걸 누가 가느냐 이거죠. 기도의 맛을, 전도의 맛을, 정말 말씀의 맛, 편집이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절날 말씀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명절 이렇게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이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럴 거 아니었는데 자꾸 이제 불신자의 말씀 쟁론이 일어났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교회가 어떻든지 말씀이 어떻든지 니네 예수 믿는 것들이 막 이래 하면요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요. 반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건데 다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고민을 얘기할 때가 나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문제가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고민 얘기할 때 답 얘기해 주면 됩니다. 여기 전도 편집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기본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전도, 말씀과 기도, 전도 이게 편집이 되어진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진짜 거,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거. 또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5가지 전도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거 편집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다락방을 해야 되느냐 현장에. 개인이 성공하고 개인을 성공시키려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다락방이 필요하지 않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맛을 전달해 주려면 당연히 팀 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 팀 사역은 말로가 아니라 내가 맛본 맛, 복음의 맛과 그 능력, 그게 전달되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게 팀 사역이고,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정과 가문, 거기에 복음의 빛이 나니까 가정이 계속 내려오는 영적 문제 있거든요. 개인의 가정에 계속 네 가문이 만났다 하잖아요. 지난주에 그 네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한데 모였는데 그 영적 문제를 정말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정, 그게 미션홈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드리면요 내 가문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그러면 우리가 내가 다니는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 거기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전문교회가 당연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은 정확하게 전달되어진다. 전문교회는요 정말 사도행전 18장 보면 브리스기라 아굴라가 말이죠. 핍박을 피해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거기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업이 같아가지고 같이 일을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 업에 축복하신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나중에 브리스기라 아굴라가 텐트 사업으로 천막 사업으로 재벌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내 업이 하나님은 필요하시다. 내 업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된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 기도한 사람들이라요. 가이오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담인 거예요. 그 식주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있을 때 지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지역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저 소아시아 또 그 소아시아 옆에 유럽 거기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 지역이 변했어요. 놀랍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것을 이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이 지교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또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 원색적인 복음 운동이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또 전달되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전도 운동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이게 로마서입니다. 교리서가 아니고요, 편지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교인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헷갈려하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말이죠, 애타는 이 가슴 가지고요, 이 복음, 사람들 전부 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 요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10절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간절히 좋은 길을 얻기를 가장 간구했다. 나중에는 죄수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기를 원했냐. 사도행전 23장 1절, 27장 27장 24절, 19장 31절, 21절 그 나와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향해 저 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죠. 이게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고 우리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참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볼 수 있다면 보려면 23절을 봐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죄 아래 있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다. 전부 다 사람들은 자범죄 때문이 아니라 원죄, 전에 말씀드렸던 해적선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법 잘 지키고 아무리 행복해도 이 사람은 해적인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원죄 아래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그걸 빠져나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것도 값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화목제물로 25절에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세워주셨다. 이래야만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가문의 죄, 자범죄, 원죄, 죄와 저주, 재앙,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내세, 결국은 지옥 가야 될 내세, 그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이걸 착각하니까 자꾸 율법을 읽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9절 20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복음 모르면 심판 아래 있게 된다, 그 말이 율법인 거예요. 그건 율법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에서 해방되는 건 복음이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아직 착각하니까, 이걸 모르고 착각하니까 자꾸 다른 걸 붙잡는 겁니다. 틀린 걸 붙잡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의 의 그거 말고. 그 착각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떠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답을 정확히 주지 않습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우리가 답을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절 말이죠. 율법이 불필요한가? 그거 아니다. 율법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해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면요, 참된 신앙할 때 정말 율법의 신앙이 아닌 정말 참된 신앙을 생활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아는가? 그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비밀을 알게 되면 자꾸 말하게 돼 있잖아요. 자꾸 그걸 누리게 돼 있잖아요. 내가 비밀을 갖고 있어. 비밀을 누리고 있어. 이거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막 자꾸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런 마음과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얼마만큼 아느냐, 그 정도는요, 우리의 죄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의 문제가 심각했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셔야만 될 만큼 우리가 죄의 문제가 컸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놀라운 비밀. 이걸 알면 누리면 누릴수록 이 복음이 나에게 충분한가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이 복음이 충분한가? 복음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충분한 걸 몰라서 자꾸 율법을 자꾸 붙잡고 율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요, 그리스도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충분치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도요, 천주교도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리아 나오잖아요. 마리아 자꾸 들먹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기 그리스도는 어른, 성인인 성모 마리아 앞에 별로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몰명교회 또 뭐합니까? 왜 몰몬을 들고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로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염려를 자꾸 한다, 근심을 자꾸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확인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게 확인이 되어졌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이름만 믿어도 말이죠.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알고 그 이름만 믿어도 말이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는데 말이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구원을 얻고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이죠. 모든 문제가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야,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였어요. 피제사 하는 그날 즉시로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됐습니다. 6월절 출애굽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제사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화목제물의 의미,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 화목제물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떠나갑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혼자 계셔도 됩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배제하고 혼자 살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꾸 힘든 겁니다. 내가 왜 자꾸 힘든가? 왜 힘들죠? 혼자 살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행복한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점검만 잘 하시면 돼요.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정말 그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가? 내가 자꾸 혼자 살려고 하고 혼자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는가? 그 확인만 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 통하여서 놀랍게 증거되어질 겁니다. 현장에 그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져서 현장의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이 완벽하게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시달리는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 지켜야 돼.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저주 재앙을 못 막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온전히 믿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 비밀을 알고 그 맛을 알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 그리스도 보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신앙을 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함께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참된 신앙을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